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신 것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그 보는 것을 통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성전을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도 없이 일어나셔서 다시 성전을 나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풍랑이 일어나기 직전에 고요함을 연상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패한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성전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깊이 통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튿날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제 거니시다가 시장함을 느끼셨습니다. 그때 마침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에서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의 열매는 맛도 좋았고요, 몸에도 좋았기 때문에 식사 대용으로도 즐겨 먹었습니다. 마침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저기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어떠했나요?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그저 잎사귀만 풍성할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늘 사랑과 긍휼함으로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고통받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없었지만 살아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왜 저주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정말 지금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가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이 나무에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는 두 종류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른 계절, 빠른 계절 첫 열매로 열리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헬라어로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그리고 본격적인 무화과 때에 열리는 열매를 테헤나라고 부릅니다. 테헤나.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6월절에 있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 7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때 무려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5번에. 또한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로 있던 무화과 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정말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파계를 맺고 긴 여름 동안에 5차례 테헤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본격적인 무화과 열매를 맺는 이 테헤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즉 테헤나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대할 수는 없어도 지금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첫 열매인 파기의 열매는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잎사귀보다 오히려 열매가 먼저 나오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보신 이 무화과 나무에서 잎사귀가 있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곧 열매를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는 어떠했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무성한 잎사귀로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야. 풍성한 열매가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갖게 만들었지만 가까이 가서 봤더니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열매 없는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배가 고픕니다. 가서 봤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화가 나서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나무, 그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 있었고 내용은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의 열매가 없이 그냥 종교적인 형식에만 치우쳐서 허울뿐인 자신들의 잎사귀를 가리고 자신들을 치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는 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고발하고 계시고 또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무엇이 있을까, 정말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은 어떠한가요? 겉모습은 어때요? 잎이 무성합니다. 뭔가 열매가 있을 것 같은 삶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요, 그리고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별 문제 없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나는 과연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삶의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가 어떤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지 늘 내면의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요, 삶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으신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 무화과 나무는 결코 잎사귀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무화과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땔감으로조차 쓸 수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은 뭐라고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이 경고는 오늘 이 나라, 오늘 이 시대, 아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신앙의 연수는 계속되어 오래져 갑니다. 내 안에 많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수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린다고,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고백했는데 내 안에 정말 주님의 그 합당한 말씀에 열매가 없다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ip사귀만 남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내면은 이미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만 하면 삶의 태도나 행실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내세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혈통과는 관계없이, 심지어는 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입술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고, 똑같이 내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절제하여야 하고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변화된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의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입술의 열매들이 가득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열매들이 있는 것이 주님의 기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또 이 의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 뒤에 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드리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 역시 무화과 나무와 똑같이 그 안에 열매가 없는, 겉으로는 무성해 보이지만 그 내적으로는 타락하고 썩어 있는 그 성전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지금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는 모습을요, 우리가 좀처럼 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굉장히 정말 주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거룩한 성전의 본질을 지금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에 찾아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인 소나 양,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닌 먼 지방에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은 유월절과 같은 명절이 되어서 올라올 때 지금 동물들을 가지고 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동물들, 그 제물들을 준비해 두었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특별히 의무적으로 1년에 반세길씩 성전세를 납부해야 했는데, 이때에도 성전과 유대에서 유통되는 돈인 이 세겔로만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환전소에서 그 화폐를 바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을 매매하거나 돈을 바꾸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요? 바로 그 과정에서 매매하고 환전하는 그 가운데 세상의 그 더러운 죄악들이, 부정과 부패가 끼어들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흠이 없는 동물들이 아니라 흠이 있는 것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병에 걸린 비둘기와 양도 팔았습니다. 또 심지어는 성전에서 독점적으로 팔다 보니 아주 비싼 값에 그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화폐를 세겔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수수료를 매겨서 그 환전소에서는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서로 결탁해서 짜고 사람들이 짐승을 사고 팔 때 더 비싼 가격에 그것을 속이고 고정 수입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도 합니다. 6월절이 되면 여기저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득이 생겼을까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해야 하고 또 감독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모든 죄악들을 눈감아줍니다. 그렇게 성전 안은 기도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로, 더럽고 타락한 것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타락해버린 자기의 사랑하는 그 성전을 보시고 차마 가만히 있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쫓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절 말씀을 다 함께 낭송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요,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집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안 믿으세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전은 제사장들과 장사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들은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배를, 내 배를 채우는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 도구로 성전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말 적절한 비유로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강도의 소굴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분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는요, 예수님께 걸맞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만 순결하고 몸은 타락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어울릴 수 있는 몸을 우리 각 지체가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몸은요, 머리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미 병에 걸린 것이고 이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몸도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몸도, 우리의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주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만 따라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몸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고집들, 그리고 교회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우리 안에 교회를 더럽히는 세상의 소리를 가지고 여전히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정말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주님 앞에 쳐서 복종하고 교회를 정결한 교회로, 주님 기도하는 집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누구도 더럽힐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를 욕되게 하고 교회를 더럽히고 교회를 모욕하는 것은 견디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성전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고 정결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그냥 단순히 침묵을 하거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어떤 모임이 아니라 정말 이곳은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할 때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모의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시작되고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가치와 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타락한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 기도로 충만합니다. 기도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교회 안에 모든 불순한 것들이 다 정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실 것이며 열방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여전히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의 불이 뜨거운 집으로 주님 앞에 더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늘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 순결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잎사귀만 무성한 교회가 아닌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들을 채워드릴 수 있는 영적인 열매들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력을 갖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땅을, 우리 교회를 특별히 공격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결박당할 것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인간적인 요소들, 생각들은 깨끗이 정리가 될 것이고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시는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용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